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연합 운동 모임 원크라이가 오는 18일 개최됩니다. 지난해 일어난 교회 분쟁의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재정 전횡으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동대학교의 학부모들이 페미니즘 강연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국군 장병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해온 이정우 전 군종 목사단장이 30여 년의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에 앞장서고 있는 평통연대가 신년을 맞아 특별 포럼을 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로 교회와 민족의 화합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날 포럼에선 한국교회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 이른바 평통연대가 신년 특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기독교가 독립운동에 기여한 점을 돌아보고 지금의 한국교회가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란 주제로 진행된 포럼엔 전 국사편찬위원장인 이만열 교수와 민간 차원에서 가장 활발한 대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영훈 목사 등 교계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3.1운동의 의미를 조명한 이만열 교수는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당시엔 기독교인이 국민 전체의 1.5%에 불과했지만 참여는 20% 이상이었다며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그런 정신을 계승하려는 노력도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참여한 16명의 기독교 대표들 이분들의 정기를 한번 내야 되겠다. 대표를 낸 교회들이 지금 있으니까 교회들의 협조를 구해보면은 한 교회를 제외하고는 만나자는 소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 교수의 기조 강연에 이어 패널들의 토의도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이란 큰 틀 안에서 갈등과 연합, 통일 등의 내용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한국교회가 100년 전에 3.1운동이 났을 때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하나됨의 역사를 이뤄야 진정한 평화 통일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1운동 당시 기독교는 재정적 어려움과 이념 차이 등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타종교와의 연대, 비폭력은 이 모든 한계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으로 평가됩니다. 일각에선 한국교회의 침체는 100년 전의 숭고한 정신을 망각했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맞이한 한국교회가 영적 운동을 통한 대사회적 변혁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12시간 기도운동으로 잘 알려진 원크라이 기도회가 올해도 열립니다. 오는 18일에 열리는 이번 기도회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3천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 대장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기도회는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다음 세대란 기도 제목을 놓고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새벽 6시까지 계속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 등이 비전 메시지를 선포하며 강한별과 김브라이언, 김보규 등 찬양 사역자들의 다채로운 공연도 펼쳐집니다. 특별히 올해는 기독교 문화를 알리는 부스도 마련됩니다. 기도회 준비위원장인 정릉배달교회 박태남 목사는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기도회는 성도들의 교제, 사역자들의 연합을 위한 시간으로 꾸며질 것이라며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 기도를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원크라이 기도회는 교파를 초월해 예배와 찬양,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도연합 운동 모임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목회 세습, 성폭력, 재정비리와 인사전횡.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교회문제상담소가 지난해 교회 분쟁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재정전횡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보도에 여선아 기자입니다. 작년 한 해 교회 내 세습과 성폭력 등 다양한 이슈들은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해 교회개혁 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는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상담 통계를 분석하고 분쟁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교회문제상담소가 조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분쟁 원인의 1위와 2위는 교회의 인사와 재정, 행정 권한의 전횡이었습니다. 교회 내 권한이 단순히 목회의 권한이 목사에게 있고 행정의 권한은 집사님들에게 있고 그런 구조가 아니라 재정의 권한도 목사에게 있고 행정의 권한도 목사에게 있고 부교역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인사에 대한 권한도 목사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은 권한인데 그 권한이 소위 장로님이나 목회자 특정 인물에게 집중이 되면서 그 권한이 권력이 되는 거죠. 교회 분쟁이 일어난 교회는 대부분 교단 규모가 크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는 교단 헌법 자체가 주요 의사결정을 모두 목회자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방치하고 도리어 조장하는 어떤 교단의 헌법, 어떤 교회 질서, 전체적인 질서가 아마도 그런 교회 내 특정 인물의 전횡을 방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교인 수가 500명 미만인 중소교회일수록 교회 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문제상담소는 노년층이 주요 연령층이 돼버린 교회일수록 맹목적으로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목회자를 견제할 수 있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에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교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교회를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분쟁은 또 다른 분쟁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는 만큼 한국 교회 내 권한 분배 구조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학교가 강연을 주최한 학생을 징계 처분한 것에 대해 인권위가 취소를 권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대학교 학부모 단체는 인권위가 다수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인권위의 요구는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한동대의 건학이념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날 학부모 단체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학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선교회 최일선에서 국군 장병들을 섬겨온 이정우 전 한국군종목사단장이 30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저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정우 목사는 지난 1988년 육군 군종장교로 임관해 전국 각 사단과 훈련소, 사령부에서 사역해왔습니다. 2017년 25대 한국군종목사단장을 역임하면서 장병들의 신앙 성장과 사기 진작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고별사에서 지난 30년의 군사역은 한없는 영광 그 자체였다며 수많은 사랑과 수고의 빚을 졌던 전우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박한기 합참의장은 이정우 목사는 믿음의 간부들에겐 버팀목으로, 군 지휘관들에겐 마음을 터놓고 상담하는 친구로, 병사들에겐 따르고 싶은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사역해왔다며 군선교 사역의 새로운 이막을 위해 기도로 동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예배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군 중앙교회 성도들, 후배 군종목사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먼저 만나볼까요? 요즘 교계에서는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어린이 사역을 펼쳐온 히즈쇼가 어린이 교사 부흥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흥회는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방법을 교사들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으로 진행됐는데요. 특별히 히즈쇼와 오버플로잉이 연합한 워십 콘서트도 마련됐습니다.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사랑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히즈쇼와 오버플로잉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아주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함께 희주 씨와 오버플로잉이 만나서 예배했던 것은 너무나도 상징적인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즈쇼는 이번 어린이 교사 부흥회를 시작으로 5월에 진행되는 어린이를 위한 축제 희즈쇼랜드, 그리고 10월에 예정된 어린이 목회 강연회까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어린이 부흥에 힘쓰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의 헌신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그댄 오직 하나뿐인 다음 소식입니다. CCM 가수 크리스탈 제이가 새 곡 약속과 유알홈으로 돌아왔습니다. 크리스탈 제이는 가수 차수경 씨와 전초아 씨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조직한 여성 듀오인데요. 먼저 차수경 씨의 자작곡 유알홈은 서정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차수경 씨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셨다며 단 하나의 진실이자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고백했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어 전초아 씨는 자작곡이자 솔로곡인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노래할 수 없는 어떤 순간이 와도 주님을 찬양하겠다며 오직 주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 감동을 전합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아도나이 왕자님의 사랑 이야기. 마지막 소식입니다. 겨울 방학을 맞아 자녀와 함께 볼 만한 뮤지컬을 찾고 계신다면 주목하셔도 좋겠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뮤지컬 요한계시록이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인데요. 말씀을 각색해 만든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말씀 중 7교회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는 뮤지컬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끝까지 승리했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난 왕자와 7개의 도시를 여행하는 주인공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재미를 더할 텐데요. 성경 속 7교회는 각양각색의 사건이 벌어지는 7개의 도시로 재미있게 해석됐습니다. 관객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쉽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서울 대학로 작은 극장 광야에서 3월 2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여선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미세먼지가 난치성 질환인 루게릭병 증상을 악화시켜 응급실 방문 위험을 최대 40%까지 높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이혜원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가 루게릭병을 악화시키는 인과관계가 확인됐지만 외국에선 루게릭병 발병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흡연이 루게릭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존의 분석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루게릭병은 근육이 위축되는 증상으로 결국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습니다. 개정법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치는 취업 규칙에 기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 청소년이 보통의 청소년보다 자살을 생각하고 계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실린 아동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자살 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피해 청소년이 피해가 없었던 청소년에 비해 자살할 생각이 23.2% 더 높았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피해자 가운데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해 전문적인 치료를 진행하고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건강 문제도 함께 치료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총신대학교 총장 후보자 접수가 14일 마감된 가운데 총 11명이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총신대 현직 교수 7명과 합동교단 소속 목회자 4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총신대는 후보 심사와 소견 발표회 등을 거친 뒤 내달 8일 이사회 투표로 총장을 최종 선임할 예정입니다.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금강산에서 공동행사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북민협은 금강산 행사를 통해 민화협과 회원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루터대학교와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가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 운동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자살 예방을 알리는 행사, 라이프 워킹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의료법인 성혜병원에 1억 원을 기부하며 불우한 환우를 돕는 데 사용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2016년에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과 미혼모, 선교사들을 위해 기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구TV 뉴스 윤희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